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을 어찌 보면 가짜가 진짜 같고 도적놈이 주인을 향하여 도적이라 소리를 지르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할 만큼 가짜가 판을 칩니다. 동남아나 이런저런 나라를 여행을 하다 보면 아마도 다 같이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가짜 아니야, 진짜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점에 들어가면 한국 사람인들 싶으면 소리를 지르고 진짜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야 가짜 그러면 아니래요 진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와서 보면 가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시장에 종종 가면 상품을 살 때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묻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묻는 당신이 가장 바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가짜를 위하여 진짜를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뉴욕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취미는 골동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이나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골동품을 모아오는데 한 번은 한 6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외국에 가서 유명한 골동품들을 사올 계획이었는데 문제는 그동안 사 모았던 지금 집에 있는 그 골동품들을 어떻게 관리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신에 유행하는 모든 경보기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CCTV도 곳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집을 비우느라고 경찰서에 신고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이제 출발할 때가 다 되어갑니다. 생각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쥐고 잽싸게 일어나서 뉴욕 뒷골목으로 가서 허접하게 그려진 것이 아니라 진짜와 정말 흡사하게 그려진 가짜 그림들, 가짜 골동품들을 헐값에 사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놓았던 진짜 골동품 사이사이에 놓고 그곳에 가격을 매겨 놓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5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30억, 50억 자기 마음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대신 진짜들은 헐값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인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갔다가 6개월 후에 집에 와서 문을 활짝 열어보니까 그가 예상했던 대로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신의 의도대로 싼 진짜 그 골동품들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또 가짜 중에서도 싼 값을 매겨놓은 것은 가져가지 않고 비싸게 매겨놓은 가짜품만 몽땅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도둑은 그것을 경매나 여기저기 팔려 하다가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 도적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짜를 위하여 우리의 젊음과 전부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 진짜를 위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라 가짜를 위하여 내 전부를 투자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6개월을 사시면서 그 목적이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거울 삼아 보면서 어떤 것이 진짜인가, 우리가 그 진짜가 무엇이기에 그 진짜를 위하여 우리를 투자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가짜를 포기하고 진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30년의 목수 생활을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마치자 가장 먼저 찾아온 자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예수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까닭에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것들을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돈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하여 돈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 가장 배가 고프니까 돈을 만들어서 사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먹고 살 떡을 준비하고 만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짜를 거절하시며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라야 살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짜를 철저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돈을 모으려고 예수님이 신경을 쓰셨다면 아마 세상의 큰 부자, 세상을 다 갖고도 남는 그런 부자, 물질적인 부자가 충분히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로 나가시면서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는지 다 아셨습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남녀 2만 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하는 놀라운 기적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돈을 벌려고 마음을 가졌다면, 세상에 가장 많은 그 큰 부자가 되기 위하여 마음 먹었더라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가짜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진주 먹거리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가난한 여인이 중요한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챙겨 입었지만 목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가까이 했고 함께 했던 가까이 있었던 친한 친구에게 가서 진주 목걸이를 좀 빌려주면 좋겠다 해서 그 진주 목걸이를 차고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진주 목걸이가 목에 없었습니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울면서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진주 목걸이 하나 사주지 못한 자신의 그 모습이 초라하여서 이제는 그 진주 목걸이를 얻기 위하여, 사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 일을 합니다. 10여 년 동안 부부가 뼈골 빠지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버는 곳이라면 찾아다니며 열심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황혼기를 온통 투자해서 친구에게 얻었다 빌렸던 그 잃어버린 진주 목걸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갚기 위하여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그 친구가 빌려준 것과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자신에게 빌려준 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야, 늦게 와서 미안해. 사실은 여차저차 하여 그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샀고 너에게 주려고 왔다. 이야기하는 중간에 참 목걸이의 주인이었던 그 친구가 말아 깜짝 놀랍니다. 야야, 너 왜 그렇게 늙었니?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니? 그 친구는 다시 얘기합니다. 사실 네가 빌려줬던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이것은 네 것이 아니야. 똑같은 걸 사왔을 뿐이야. 그때 빌려준 친구는 다시 한번 깜짝 놀라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그때 빌려주었던 그 진주 목걸이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어. 왜 내게 진즉 말하지 않았니?
이 가난한 친구는 가짜인 진주 목걸이를 찾기 위하여,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남편과 온 가정이 희생을 하며 10년 동안 뼈 빠지도록 그렇게 폭삭 늙도록 최선을 다하였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주 목걸이 하나에 생애를 걸었던 과거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것이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쩌면 불편하고 불필요한 진주나 돈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은 돈을 벌려고 생애를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인도하고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명예를 가지려고 하였으면 세계 최고의 명예를 가질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안전명예를 일으키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말 못한 벙어리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니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신하고 믿습니다. 권능이면 최고의 돈벌이, 최고의 명예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반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하여 그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금세기 최고의 가수라고 하는 세계적인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를 들어보았고 알 것입니다. 특이한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가수였습니다. 지금은 억만장자들이 많고 특별히 운동하는 선수들이 개인 비행기를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개인 비행기를 개인이 가졌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개인 비행기까지 가지고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며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환호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처럼 평온하게 일주일만 살게 하여 주는 사람이 있으면 100만 불을 주겠다. 일주일만 자신을 보통 사람처럼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100만 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나서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불안하게 살다가 42세라고 하는 젊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야 말았습니다. 평생 명예를 얻기 위하여 42년을 동분서주하며 살았지만 그 명예도 그에게는 가짜였습니다.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짜를 위하여 결코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가짜를 유혹하는 마귀를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권력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도 가짜였습니다. 이 세상 권력 잠깐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분들이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명예도 권력도 돈도 결코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들도 뛰어내려 자살합니다. 명예를 가진 자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권력을 가졌던 분들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예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거절하셨는데 예수님의 진짜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진짜가 무엇이었던가요? 첫째,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 9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돈을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누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성도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랄프 네이버가 쓴 셀그룹 커리큘럼 4권에 이런 말이 있어 소개합니다. 그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우리는 만나며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내가 슬픈 것은 지금 그 친구가 지옥에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친구야, 나를 용서해줘.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면서 너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서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진짜 귀중한 것은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사셨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권력도 다 마다하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참 삶을 사셨습니다. 둘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권력을 가짜로 보셨습니다. 이 다음에는 필요 없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영혼, 구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 613가지의 율법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진짜 가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죽기까지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명했던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2001년 10월 25일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폐암이라 이야기하며 인생을 정리하라고 말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신문기자가 이주일 씨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와 같은 의사의 말 듣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이주일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 더 사랑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을 남겼답니다. 사랑하는 삶은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알 수 없으나 내게 가장 소중한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삶으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왜 회개의 세례를 굳이 받으려 하냐 반대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할 세례다 라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부터 하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마태오 6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같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삶의 가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가치를 분명히 배우고 받고 실천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마태오 26장 29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최고의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치는 하나님의 의였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유명한 시간 관리자가 강의할 때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성공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강의를 하는데 어느 날 경영학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면서 시작에 앞서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자, 퀴즈 하나를 풀므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강당 밑에 미리 놓았던 큰 항아리를 꺼내놓고 역시 강단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주먹만시간 큰 돌들을 그 항아리에 차곡차곡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항아리 9가지 다 찼습니다. 그때 강사가 묻습니다. 이 항아리에 이제 돌이 다 찼는가요? 그랬더니 자신 있게 학생들이 예, 다 찼습니다. 그러자 강사는 말을 합니다. 정말로 다 찼을까요? 그리고는 무언가 강당 밑에서 덮고 집어내더니 그것보다 작은 자갈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하나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 찼다라고 하지만 돌을 자갈들을 집어넣으니 더 들어가네요. 그리고 한참을 자갈을 집어넣습니다. 꽉 찼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묻습니다. 이제는 다 찼을까요? 자신 있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강사가 무엇이라고 말할 때 대답할까 두려워서 한 사람도 대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강남 밑에서 뭔가 끄집어내더니 모래자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자루를 다시 항아리에 붓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강사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 이제 모든 것이 다 찼을까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예, 다 찼습니다. 더 이상은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시간 강사가 정말로 꽉 찼을까요? 그리고는 옆에 있던 주전자를 들어서 물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물을 다 부은 후에 강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랬더니 제법 똑똑한 학생이 있는 듯 싶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 선생님,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빡빡할지라도 틈틈이 조각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꺼내어 잘 써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닌가요? 그러자 시간 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대답이 맞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집어넣은 큰 돌을 넣고 자갈을 넣고 모래를 붓고 물을 부었는데 그것을 거꾸로 하였다면 여기 들어가 있는 통에 모든 것을 다시는 부을 수 없습니다. 넣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가 있냐?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 그러므로 시간을 아끼라. 이것이 오늘 강의의 요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노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망할 터이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면서 아무에게 비밀로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최우선순위를 놓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데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성공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이것이 진짜가 아닐까요? 예수 전도단 대표였던 로렌 커닝햄은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대단한 믿음으로 성장한 분이라고 그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인데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저녁 노을이 질 때에 길을 걷고 있는데 한참을 걷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로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석양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온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지 않겠니?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녁 노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좋아해서 눈물을 흘린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 로렌 커닝햄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 전도단을 만들어 전 세계 방방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권력은 결코 진짜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셨기에 그것들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였던가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하나님의 의가 진짜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권세를 쫓으며 가짜를 위하여 지금껏 살아온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